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가요? 강의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만 하면 이제 방학에 들어가시죠? 아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간반, 우리 불자분들이, 주간반은 뭐, 오늘 5번 해가지고 의자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야간반은 수가 적어도 제 눈에는 더, 귀하게 보입니다. 정말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저도 이제 아침에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하고, 오후 가서 또 회의를 3탕이나 떼고 왔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죠? 이틀 강의를 했는데, 반쪽이 돼버렸네, 얼굴이. 그럼 얼마나 컸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반쪽이면. 우리 야간반, 우리 불자분들에게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야간반 반장분 계시죠? 반장분 어디 계세요? 밖에? 줄까 말을까? 네,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해봐야 됩니다. 70대. 70대. 호사님. 우리 호사님 한 분이 없네, 70대가. 우리 호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뭐냐, 그러면, 선풍기예요, 선풍기. 반장분 오셨나요? 반장분? 안 오셨나요? 그 다음에, 연세가 제일 젊은 분. 20대. 없죠? 30대에서 34세까지. 요 사이. 한 분 있네, 한 분. 나오세요. 이거는 제가 쓴 책인데, 저자 사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 이름. 불명 아직 없죠? 불명 있어요? 네. 불명이 뭐예요? 무량장이요. 무량장? 네. 무량장. 순길장자 쓰겠지? 네. 무량장. 자.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 또 선물이 있어요. 이 안에 넣어놨는데. 반장, 아직 안 왔어요? 반장 나오세요. 반장은 전화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조 배터리. 네? 이거 폴리온에서 만든 보조 배터리인데, 전화 많이 하시라고요. 우리 도반들에게 전화 자주 하시고, 안부도 챙겨주시고. 그러면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가 나갈지 모릅니다. 첫 페이지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첫 페이지에서 2시간 동안 할 수도 있는데, 페이지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대학에, 우리가 1년 과정이잖아요? 2년 과정인가요? 1년 과정이잖아요. 한 학기 마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학기만 하면, 불교대학을 졸업한, 격조 있고, 품격 있는 불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대학 졸업했는데, 물어봤는데, 불교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다니긴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적어도, 부처님의 근본 사상은 그래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내가 불교대학 나왔어. 제가 이제 속가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불교를 오래 다녔어요. 오래. 신도 간부도 하고 뭐 우리는 부산 지역에 사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만나가지고 작심을 하고 몇 가지 물어봤어요. 맹탕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 죽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불교대학을 들어라 해가지고 지금 불교대학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체크도 하고
인증사본이라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불교대학을 나왔으면 적어도 이제 불교적인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치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확실하게 좀 다지는 시간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요, 선의 종류에 대해서 보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수행 방법이에요.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수행 방법 중에 최상승의 수행 방법이 선이다라는 겁니다. 선. 그래서, 우리 선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이미 기본적인 부처님의 교의 체계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은 대학원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로. 그러니까 내 것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림살이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수행이고,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발달사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서는 호흡을 중심으로 한 위파사나를 출발했습니다. 안반수의경이라는 데 보면은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깨달으신 거예요. 숨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숨을 어떻게 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숨길이라고 그래요. 숨길. 숨길을 잘 잡아야 됩니다. 숨길을 잘 잡으면 자기 생에 꽃길이 열려요. 근데 이 숨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숨길을 알아차려요? 알아차리지 못해요? 몰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밖에. 그러니까 밖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환경 내지는 여러 가지 욕망으로 치면은 마음의 욕망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의 어떤 행복이나 이익이나 안락을 내 안에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찾는 게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이제는 성숙해 있어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 해봤단 말이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라는 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 어마어마한 광대무변한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일러준 거예요. 그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몸을 치장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치장하는 단계에 온 거다. 그래서 이 육신은 100년이 가면 사라지죠. 이런 얘기하니까 어르신들 좀 서운하게 하던데 유통기한이 다 있잖아요. 유통기한. 유통기한. 제가 이제 50인데 제가 앞으로 30년 뒤에 남아있을 장사가 안 돼요. 30년에 저도 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육신은 길어야 100년이란 말이죠. 100년.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깨달으면 그 마음은 1000년의 살림을 사는 거예요. 1000년의 보배를 얻는 거예요. 이 생에 내가 재물을 취득하고 명예를 취득하고 가족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한 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인 거죠. 부모에게 내가 생을 받은 건 한 생의 생을 받은 거예요. 부모의 은혜가 지중하지만 부모의 받은 몸은 한 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까지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한 생의 문제가 아니라 다곱생 내의 마음의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건 1000년의 보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과정에 현재 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곱생내를 두고 새로운 이제 행복의 문을 우리가 두드리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그런 바르게 부처님의 삶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수행에 비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마치 KTX를 타고 버스 안에서 서울로 휙 오는 것처럼.
자,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발달사적인 측면이 있더라는 거죠. 남방선이라고 하는 건 이 지역별로 이제 북방불교와 남방불교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현대선이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남방선은 바로 부처님의 윗바사라를 중심으로 한, 관법 수행을 중심으로 한 수행이에요. 근데 남방불교에 가보면, 이렇게 삼보일비하는 선들 많죠, 그죠? 티벳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 근데 여기서는, 지혜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지혜. 이 생에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를 증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삼보일배를 몇 달간 하는 것은 이 생의 생업을 포기하고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지혜. 지혜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근데 북방불교는 지혜보다는 뭐를 원하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을 원해요, 복. 이 생의 복. 이 생에 잘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저는 환경적인 탓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방불교는 덥긴 하지만,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서, 이 생에서 크게 거리낌이 없어요. 탁발도 가능하고. 근데 북방불교는 중국도에 넘어오면 사계절이 분명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내가 안락하고 행복한 게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 된 거죠. 그러한 과정으로 여기서는 시간적인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자기의 삶을 관철하는, 자기 관주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근데 북방불교는 복을, 현실적인 해양의 어려움 때문에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빨리. 그래서 수행법도 이렇게 최상승법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러한 북방불선에서는 그래서 이 열애선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부처님의 출발해가지고 열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애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때부터는 북방불교에 와서는 조사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사선으로. 조사스님들의 화두선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묵조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조사선이에요. 조사선입니다. 자, 그런데 남방 열애선에서 북방의 조사선으로 바뀌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달마입니다, 달마. 잘하는 달마. 달마대사. 달마대사, 그림 한 점 안 가지고 있는 불자들이 거의 없죠. 예. 그냥 내가 자리에 굳이 안 나가도 달마대사 하나씩 있어요. 왜요? 수맥을 맞아 먹어주니까. 달마대사가 수맥을 나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분 잊지 마세요. 예. 그, 달마대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달마는 뭐예요? 다르마입니다, 다르마. 법이에요, 법. 다르마. 그런 의미인데, 달마대사는 원래 인도의 왕자였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 문서도 찍고, 이목기가 뚜렷한, 예? 반응이 없네. 예? 잘생긴 왕자였습니다. 왕자였는데, 중국의 법을 전하러 와요. 법을 전하러 오는 길에, 이건 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는 길에 썩어있는 싱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막 부패하면서 여러 가지 날파리도 나들고 부더기도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그런 질병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으로 달마대사 한쪽에서 딱 앉아가지고 육신을 딱 놔두고 나와가지고 그 썩어가는 육신에 쓱 들어가서 싹 다른 데 옮겨놔요. 옮겨놓고 와보니까 잘생긴 게 없어져버린 거예요. 지나가는 이제 그 홀령이 뭐 잘생기게 빙기하면 앉아있으니까 쏙 들어가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예. 그 달마대사가 의의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눈이 막 그냥 떨어질 것 같이 그러잖아요. 예. 부패하던 몸이니까. 야, 근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기존의 불교는 달마대사가 선법을 전한 이전에는 교리 중심의, 다시 말해서 30 이상 80종호를 갖춰야 됐어요. 수행하는 사람은 먼저 모양이 바뀌어야 돼. 거룩하게. 거룩하게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불사 중심의 교학 중심의 불교였어요. 이것을 달마대사가
그 얼굴이 바뀐 것은 상징적으로 그런 불교 아니다는 겁니다. 뭐예요? 달마대사가 부르는 게 뭐예요? 심즉시불이에요. 마음이 깨치면 다 부처다. 그전에 마음만 깨쳐야 되는 게 아니라 몸도 부처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키를 작으면 안 돼. 예. 키도 커야 되고 얼굴도 커야 되고 눈수도 진해야 되고. 예? 그래서 달마대사 그 전에 그러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불교적 문화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달마대사 오면서. 이게 양나라 무제 때 아닙니까? 그런데 와보니까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전혀 안 먹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소림사로 가죠. 응? 소림사. 18기 하는 소림사로 가잖아요. 그 소림사가 몇 년 동안 면도를 합니까? 9년 동안 면도를 하죠. 이건 굉장히 사실은 큰 거예요. 달마대사가 최고의 수행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라 그 환경에서는 달마대 선법이 안 먹힌 겁니다. 왜? 사람들이 뭘 바래요? 복을 바라니까. 복을 바라니까 새롭게 마음을 깨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치 요즘에 우리처럼. 우리도 지금 복을 바라고 있잖아요. 깨달음 얘기하면 잘 안 들려 합니다. 하품 쫙쫙 하고 좀 있으면 막 제가지네요, 이렇게.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그 풍토에서 달마대사가 소림사 면도를 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해가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해가는 상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장사를 하면서 장사치로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꾸며대기도 하고 하니까 양심에 가책을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 눈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법을 구하죠. 그러니까 그때 달마대사가 너의 법을 구하는 그것이 얼만큼 진심인지를 테스트해요. 내 보여보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칼을 딱 자릅니다. 이걸 설산담비라고 해요. 근데 딱 붙었대요, 그 다음에. 뭐 스스로인지 모르게 딱 붙었답니다. 이게 설산담비인데, 그러고 나서 해가가 달마한테 얘기하기를, 스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도 다 마음이 괴롭잖아요. 마음이 한시도 괴롭지 않고 한시 안락하고 행복하고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빨리 대답해야지. 없어. 없어요. 다 괴로워. 왜? 부처님이 우리 괴로움이라는 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삶의 진리, 원래는 괴로움이에요. 통째로 다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달마대사가 뭘 합니까? 그 마음을 내놔보아라. 근데 여기서 해가가 확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확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아, 괴로움이라는 게 없구나. 이게 뭐예요? 반야생에 나온 오온이 개공하구나. 그거를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래서 생각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달마대사의 제자가 되죠. 그러면 새로운 이제 해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수행 문화가 마음은 즉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수행이 되는데 어제 이야기했던 법상이라고 하는 거, 법상. 그거는 유식의 열애선이 남방선은 요가행자들 동안 육식적인 거기 때문에 모양을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그러한 흐름들이 이 북방으로 오면서 법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애장 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이때는 초기의 경전들이 유행을 하지만 이후에 반야경계통부터 해가지고 능가경, 능엄경, 원각경들이 이후로 굉장히 발달하는 겁니다. 발달해요. 그래서 이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하죠. 근데 그것이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조계종의 종주가 누굽니까? 도의국사죠. 도의국사가 당나라 가서 공부하고 옵니다. 와가지고 신라 와가지고 벽을 펴려니까 아무도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보림사에 몇 년 동안 들어가 있냐면 6년간 보림하십니다. 6년 동안 칩고 가세요. 안 나오십니다. 6년 동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자를 만나서 법을 피게 되는데 실제로 도의국사의 법은 돌아가신 다음에 펴져요. 입장하신 다음에.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 법을 기리면서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수행도 이렇게 발전적인 발달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나선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 현대선에는 명상, 명상, 또 연불선, 요즘에는 이제 뭐 행선도 있대요. 행선. 걸으면서 하는 행선. 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현대인들에게 맞는 수행법들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시대마다 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조계종은 가나선이라고 하는 수행을 제일 수행으로 삼고 나머지 연불, 사경, 진원 여러 가지를 다 포섭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섭해서. 왜 그러냐? 이게 바로 한국 불교의 특징입니다. 불교에서는 네 가지의 큰 가르침이 있어요. 현교가 있고, 현교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 현자입니다. 현교는 교리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이치를 깨달아서. 예를 들면 나중에 내가 사성제 뭐 설명할 건데 사성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성제를 모르면 불교를 몰라요. 근데 사성제를 우리 불자들이 그걸 그냥 교리로 알아, 교리로. 이거 정말 큰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신자를 붙들어놓고 사성제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부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경전에 다 나옵니다. 제자에게 사성제를 설명하면서 그 사성제를 이해할 때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논리를 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얘기했다가 그 사성제를 왜 이해하냐? 사성제를 이해하냐면 12연기를 이해해요. 연기법을 이해해야 삶이 바뀝니다. 삶이 어떻게 바뀌냐? 물질 중심의 사고에서 물질 중심의 그런 사고, 그러니까 명예, 돈 이런 거, 욕망 이런 걸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자리가 이제 지뢰위를 추구하게 되고 법을 추구하게 되고 부처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전환시키려면 이 연기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연기법을. 근데 연기법을 이해시키려고 사성제를 설명한 거예요. 사성제. 사성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한 거예요. 팔정도를 실천하면 사성제의 진리를 체득하게 되고 사성제의 진리를 체득하게 되면 연기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연기법을 체득하게 되면 뭐가 되나? 삶의 괴로움이 사라져버려요. 지금 지글지글 보고 찌글찌글 하고 있는 거 있죠? 마음속에. 자, 눈 감으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요만한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런 한이 있어요, 한. 예, 한국 사람만 얘기하면 한이 있어요, 한. 예. 그거를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거는 업덩어리예요, 업덩어리. 예. 업이 나쁜 건 아닌데, 그때는 이제 업장이죠, 업장. 업장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 가슴 속에 숨어 있다가, 그게 힘을, 에너지를 받아가 나오면 업력이 돼가지고, 업보를 받는 거예요, 업보를. 예. 과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성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현교 얘기가 거기까지 갔네요. 현교를, 교리를 분명히 가려 얘기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12연기, 사성제, 삼법인, 이런 거를 절대로 가벼워 여기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좀 지겨운, 지루한 부처님의 교섭이 아니라 내가 체득하고 내가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당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계종에서도 종지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근본기를 봉체하라. 어제도 얘기했는데 봉체. 받들어 채, 자기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근본기를 사성제를 이해하는데 화두를 들어요? 언감생심? 예. 언감생심. 그건 택도는 소리입니다. 예. 삼법인을 이해 못했는데 연기적 삶을 자기가 사고 안 바뀌었는데 화두가 들려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 못 들어서 그래요. 못. 그거를 이제 겉못 들었다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우리가 신서방에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연기를 이해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안 생겨요. 우리가 참선하면서 이제 신선방에 이제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많이 다니시는데 그때 이 선병이 나는 것, 참선병이 나는 이유가 뭐냐? 몸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나는 이유가 뭐냐? 연기법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들러붙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념적으로 올라온 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들러붙기 시작해. 몸에, 아니 마음에. 그 다음에 거의 꼼짝 못하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힘, 빠진다는 말 있잖아. 빠진다는 말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다. 예? 그 다음 욕망에 빠진다. 빠진다는 말 많이 쓰죠. 옛날 어른들이 빠진다는 말 참 많이 썼는데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빠져버려요. 그게 물든다는 거거든요.
밀리지 않으려면 내가 그런 기본적인 교리를 아주 탄탄하게 내 마음과 내 마음 인식의 틀을 전환시켜 버려야 됩니다. 불교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틀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걸 유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확장된다. 확장된다는 표현합니다. 마음이 확장된다.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짜증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얘 마음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저렇게 좀 커졌다 라는 느끼는 게 있어요. 예. 그 우리 마음도 커지거든요. 커집니다. 자, 그래서 현규라고 하는 게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선교. 참선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차려 가는 거죠. 선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토교입니다. 아미타불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근데 그 다음 마지막은 밀교예요. 다간이 하는 거죠. 밀교. 밀교는 우리가 대표적인 건 신묘장어대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까 낮에 오전 시간에 밀교 얘기하면서 다란이 같이 합성했거든요. 되게 좋아하대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평소에 직장 다니면서 연불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노는 게 뭐예요? 연불이나 하지 뭐. 네. 연불 한번 해볼까요? 이게 시험시험 가는 거죠, 뭐. 예. 오늘 뭐, 꼭 뭐, 9시 반에 끝내는 법도 없잖아요. 밤새도 되잖아요. 예? 예. 부처님 목을 연다는데 할 번 못 세겠어요?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할만 버티면 또 불금이잖아, 불금. 예? 예. 불금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불금이? 예? 불자는 부처님 불자예요. 부처님과 함께하는 금요일. 예. 신유장대사라님을 합니다. 예. 다 외우시죠? 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에 108번씩만 하면 돼. 그러면 그냥 이어집니다. 예. 신유장군의 나라니 남모나람마하야람마하야루민예수 나라야 몬지 산다바야마 산다바야마 하루리가야 홈살다바예 수다라나나나야라사령 담마하리 담마이마말야 바로 미제센다라 담마리나간다람마리 바발바이 사미에 알발바람바람 수바라예 염설바본바람 하바라다미 서랑감단야다오 만노게 바로가마지롱가 지나람네 하네마몬지산다바 담마라 담마라 하리나야 오노노노라 간다야 간다야 노노노노니연제마니 라라라라민다레 멘다라 라라라라라민다라 바로 이제 마
이차공동보고 일세야 백로정생 당생문망고 동전무량수외공공부 좋죠? 이게 가난입니다. 이게 가난의 힘이에요. 그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예. 근데 마음이 안정이 되죠. 예, 이게 다란의 힘입니다. 그래서 총지라고 그래요, 총지.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이 드러난다. 이런 총지를 합니다. 그 이 네 가지의 큰 불교의 이런 체계성이 있는데, 중국에는 이러한 선교는 선교도량이 별도로 있고, 또 정토는 정토도량이 별도로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것이 한 도량에 다 있습니다. 한 도량에 강원도 있고, 강원이라는 건 이제 부처님 경전 배우는데요. 그 다음에 선원도 있고, 네? 선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연불원도 있고, 연불원, 연불 배우는 성토교, 그 다음에 유론도 있어요. 유론. 부처님 유를 배우는. 이거는 뭐라 부르냐? 총림이라고 그래요, 총림. 네? 총림. 우리나라, 우리 조계 중에는 이제 팔자 총림이죠. 예. 통도사, 해인사, 뭐, 통도사 영축 총림이라고 하고, 해인사는 해인 총림이라고 하고, 그죠? 송광사는 무슨 총림이죠? 예?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총림이 있는데, 이 총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불교의 어떤 큰 흐름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 한국만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경전이 한국만 있는 경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생긴 이런 수행문화 때문에. 천수경이에요, 천수경. 천수경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정법지로부터 해가지고 귀명 삼보까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나오는 현교적 가르침이나 선교적 가르침이나 정토나 밀교적 가르침을 다 비빔밥처럼 짬뽕해 놓은 거예요. 비빔밥처럼. 그래서 불교를, 한국 불교를 회통불교라고 불러요. 회통불교. 한마디로는 통불교라고 불러요. 통불교. 다 통했다. 희통했다. 불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수행법은 가나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법은 다 해봐야 됩니다. 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어떤 수행이 맞는지를 지도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는 수행을 지도받는 거예요. 사주 같은 거 물어보지 말고, 신수마다를 하지 말고 실행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간경을 하거나 또 참선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내지는 뭐 절기도 할 때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거기를 참방해서 심당하고 신행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한번 보면 여기는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비파사나부터 해가지고 열애선부터 해서 가나선, 그다음 연불선, 묵조선. 묵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견히 앉아가지고 행주자와 어목동정을 그대로 무견히 말없이 관하는 거예요. 관하는 건데 이 묵조선이 한때 유행했어요. 여기에 묵조선과 조사선이 약간 이제 조사선 새롭게 수행이 생기면서 좀 대립을 하게 합니다. 이걸 죽은 선이라 그래요. 죽은 선이라 하고 그리고 이걸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렇게 이제 가나선을 취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같은 수행법이다 하는 거죠. 연불선은 뭐 아미타불 열심히 부르면서 집중하는 것이고요. 절선, 15선, 다선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선에 포함되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도 가나선이라고 하는 선은 우리 한국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선방의 스님들이 조계 중에 승려가 결계 신고하는 수가 8,500명 정도 됩니다. 8,500명 정도. 뭐 통계는 13,000명이라는데 실제로는 한 8,500명 정도가 돼요. 스님들이. 그 중에서 2,200명이 지금도 여름 겨울 해가지고 안구하죠. 안구합니다. 2,200명이. 그 수행법이 뭐예요? 가나선이에요. 이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 수행법을 가지고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한다는 것은 불교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명확하게 말하면 가나선 최대 부흥기입니다. 최대 부흥기라고 저는 봐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래서 가나선이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쏟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안내 때마다 그 돌림이 순풍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오고 있어요. 어디 갔는지. 예.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선이라는 게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연불선, 그 다음에 묵조선, 일본은 묵조선인데, 이게 지름전 계통에서 묵조선을 합니다. 그래서 비파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여기 보면, 내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으로 시선을 돌려서 명상으로 지혜를 개발한 수행법이 바로 비파사나입니다. 관법이라는 거죠. 관법 수행. 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띠예요. 그러니까 멈추는 것, 그 다음에 관하는 거죠. 지관.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불교는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일반적인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 안정. 멈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멈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걸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실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게 사실인데, 한번 예를 들면 여기 올라오는 길이 좀 덥죠. 이렇게 경사져가지고 막 더워요. 더우면은 짜증만이 안 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이 난다고 칩시다. 짜증이 나. 이렇게 저쪽에 가기 싫어도 되는데요. 뭐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생각이 들어요. 땀도 닦고, 화장 번지는 거 어떡하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들죠. 막 덥다는 생각이 있는데, 딱 앞에서 정말 반가운 스님을 만났어. 더운 생각이 어디로 갔어요? 네. 관념이에요, 그게. 관념. 우리의 생각이에요. 몸은 더울까, 안 더울까요? 덥죠. 몸은 여전히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덥다는 생각을 못 느껴요. 그게 관념이에요. 우리의 관념인 거예요. 8시간에 드라마, KBS 드라마 보면 금방 가버려요. 뭔가 좀 극적이 나오려면 9시 뉴스를 해. 근데 앉아가지고, 참선한다 앉아가지고, 연불한다고 사기한다 앉아가지고, 3분은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운동한다고 런닝머신 막 뛰죠? 런닝. 예. 천천히 걸을 때 10분 하고, 속도를 한 7.5, 8.8 올려가지고 막 뛰면서 5분, 10분은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게 관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관념이라는 걸 진짜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순간에 거기에 의미를 두어서 진짜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지금 화나가 있어요. 이 화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그 화남이라고 하는 것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여러 화합들에 의해 가지고 벌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저한테 얼굴이 이렇게 불이 쏘여지잖아.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빨간색을 쏘이면 내 얼굴이 빨간색이죠. 근데 원래 빨간색은 아니죠. 근데 보기에는 저 스님 얼굴이 빨갛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피하면 얼굴 색이 좀 시커멓게 드러나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 관념에 이제 1차적으로 해방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삼선 수행하는 것 자체가 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멈추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덥죠? 그럼 더운데 이걸 감정을 연결하는 거예요. 짜증나. 근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의 그런 마음 습관은 땀이나.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폐물이 다 나오네? 좋은데? 상쾌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차이예요? 생각의 습관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의 차이죠, 의욕. 몸이 그렇게 반응하더라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판단 용지인 거죠. 그 상태에서 바라보는 게 지관입니다. 지관. 예. 그 지관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오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30분간인가요? 지금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시 반에 쉬면 되죠? 네. 안 쉬어도 돼요? 네. 오, 오, 괜찮은데요? 저 도가니가 아파요, 근데. 자, 이 수행법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 중에서 하나씩은 다 해보셔야 돼요. 예, 다 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수식관. 수식관은 숨을 쉬는 거예요, 숨. 숨으로, 들숨, 날숨으로 쉬는데, 숨을 내가 쉬는 거예요. 들이킬 때 3초, 내뱉을 때 4초. 그렇게 숨을 쉬는데, 들이켜서 들숨에서 날숨까지 한 번이에요. 카운터 가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이거는 10번까지 하는 겁니다, 10번까지. 근데 10번까지 가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딱 3번, 4번 넘어가면요, 망상이 올라와요. 망상이. 예. 망상이 올라옵니다. 이 망상이 문제인데, 이 망상은 두 가지예요, 망상은. 하나는 자기에 대한 고집으로 인한 망상. 또 하나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집착에서 오는 망상. 두 가지입니다. 이걸 이집이라고 해요, 이집. 두 가지 집착이다. 그런데 망상이 근간이죠.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는 그 두 가지에 다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집착과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집착. 내가 뭘 얘기했는데 너 그거 틀려 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요? 내 말이 맞거든요, 나는. 그런데 틀리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마음이 막 산란해질 때 하는 것이 수식관입니다. 지금 이제 집에 있는데 애가 안 들어와. 10시가 됐는데도. 통금 시간이 9시 반인데.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지. 수식관은 해요. 전화해서 어디에 물어봐야지. 예. 근데 이제 그때 같이 수식관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예, 같이. 그러면 아이가 들어왔을 때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게 줄어들 수 있어요. 예. 왜?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행은 삶에서 대입을 해서 효과를 봐야 돼요, 효과를. 효과를 보지 못하면 이건 그냥 교리에 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까지 쉬는 거예요, 10번. 10번까지. 정말 화날 때 해보면요,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예, 금방 효과가 납니다. 화가 가라앉아요. 예, 화가. 그 다음에는 부정관인데, 이 부정관은, 우리의 몸에 대한 욕심이 날 때, 욕심, 집착, 욕망,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 부정관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정관. 이 다른 말은 구상법이랍니다. 구상법. 이 구상법은 우리 몸에 9개의 구멍이 있는데, 눈 2개, 코구멍 2개, 입 하나, 양 귀구멍, 그 다음에 요로, 그 다음에 항문. 이 9개의 구멍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이물질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자기 집착이나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은 부정관 해야 됩니다. 부정관. 특히 이 부정관 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 두려움이란 공포는 가장 큰 에너지는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자기 일을 해야하게 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자비관. 자비관은 말 그대로 자비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어제 자비라고 하는 게 따뜻한 마음이라고 했죠. 근데 그 따뜻한 마음에는 긍정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 긍정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비 안에는 이 자자가 긍정적인 시각인 거예요. 예, 긍정적인.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걸 의미하기도 비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때 측은지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측은지심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자비입니다. 그 자비관을 하게 되면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아, 내 삶은 왜 이렇지? 직하게 뭐하고 산 거야? 그래서 우울증이 오게 되죠. 갱년기란 게 오게 되잖아요. 근데 갱년기 때, 우울증이 올 때 꼭 해야 되는 게 이 자비관입니다. 자비관. 이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신적인 상태잖아요.
젊을 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왜 그러냐 그러면 육체에 힘이 빠지면서 내가 육체로 마음의 보따리를 누르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생에서 여러 가지 쌓았던 마음의 보따리가 항아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각자의 그 항아리가 하나씩 있다고 그랬죠. 그 항아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를 원래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그 항아리를 없애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예. 이제는 이제 그 항아리 없애는 겁니다. 없애야 됩니다. 예. 이 자비관이라는 게 그걸 통해서 가능하다. 인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질 때, 나랑 가까운 인연인데 그 사람이 알 수 없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이런 인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는 어떠한 인연일까? 인연을 관해봐야 됩니다.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미워질 때 인연관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인연이길래 내가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저건 어떤 인연이길래 내 새끼가 돼가지고 이렇게 속썩이나. 그 인연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연의 이치를 알 수가 있죠. 인연관 해야 됩니다. 이 불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상을 내 몸을 관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몸을 가냐? 내 몸이 더워도 짜증이 나고 추워도 짜증이 나고 다 힘들잖아요. 이 몸에 대한 이 몸의 구성이 원래 무상한 거다. 무아라고 하는 것을 관하는 거예요. 예, 무상관이라는 거예요. 불상이라는 것은 내 몸을 관하는 거예요. 몸을. 내 몸이 원래 그런 존재였지라고 관하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보면 마음을 관하는 데 있어서 으뜸이 되는 다섯 가지의 수행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세요? 이 부정관은 사실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이 부정관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 제자들이 부정관을 해요. 부정관, 자기 육신에 대해서 부정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해골관이라 해서 뭐 예를 들면 공동묘지 옆에 가서 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수행을 해요. 그런데 부정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너무 염세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더러운데 이건 이 생에 내가 유지할 게 뭐 있겠느냐 이러면서 서로 안락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0명이 죽는다 그러죠. 근데 그때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긴 계가 불살생계예요. 불살생계. 사람을 죽이면 사람 목숨을 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다섯 가지를 잘 한번 수행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500명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절에 가면 500난 있잖아요. 500난. 500난 있는데 그 500난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500명이 아란이거든요. 아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수행할 때에 이제 자세나든지 또 특히 이제 스님들 만나면 합장하잖아요. 합장들 해보세요. 합장놀이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다 붙여야 돼요. 다섯 손가락. 그래야지 마음이 모아집니다. 이 새끼손가락을 띄는 게 얼마나 망상이 나오는 거냐면, 이게 비로연합을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싸보세요. 이렇게 감싸 새끼손가락 떼어보세요. 이거 빼보세요. 한번 쑥 빠지죠. 새끼손가락을 딱 집어서 빼보세요. 빠지나 안 빠지나? 빠지나 안 빠져요? 이 새끼손가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다고 무시했다면 큰 거 다칩니다. 그래서 합장할 때도 항상 이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붙여야지 이렇게 몸이 붙이는데, 붙여서 자기의 이제 명치분에 두고 이렇게 절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반배를 하지 않습니까? 스님들한테 반배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 보살님들은 좀 덜한데 스님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걸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 거 좋아. 어른들 이 터는 사람이죠. 터는 사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죠. 이 경망스럽게 아이고 오랜만이요. 이러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합장을 하고 반배를 이렇게 하는데, 이때도 또 우리 신도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저 스님이 누군가 하고 때릴까봐 그러는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걸어가면서 합장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스님이 이렇게 보이면 어른도 가서 서서
스님을 향해서, 아니면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 일어서고, 그러고 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굉장히 단아해 보여요. 예, 그리고 신심 있어 보이고. 그런데 스킬하듯이, 안녕하세요. 아, 예, 어간 지나갈 때도 보살님들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간 지나갈 때는 가다가 딱 멈추고 어간을 바라보고 반대를 이렇게 하고 들고 그 차수를 하고 그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빠지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화면을 찍어가지고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세한 게 중요한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이 그 숲속에서 혼자 수행할 때인데, 수행을 하시는데,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바나나 하나씩 놓고 가는 거예요. 바나나를. 먹을 것을. 근데 이제 나무 위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지켜보니까, 때만 되니까, 거기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걸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내려와가지고 옆에 그 시간만 되면 옆에 같이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희한하잖아요. 이게, 원숭이가 이렇게 창문에 앉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나나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원숭이 친구들이 하나, 둘 막 모여들기 시작해. 그래서 500 원숭이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장관해. 그 시간만 되면 500명 원숭이가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그렇게 자세를 잡은 공덕으로 그 다음 생에 500 아란이 됐다는 거예요. 아란이라는 그게 거기 이렇게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합장, 자수, 반배, 큰절 이런 것들이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그 몸 하나하나가 신행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참선할 때 자세 잡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세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부처님 틀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사가 네. 부수에 따라서 이게 호각이 다르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싫은데요. 가사는 이제 이게 복전이라고 그러지. 복전의 이게 복전 복을 짓는 가사는 이제 복전이라 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인욕의라고 얘기도 하고 인욕 이걸 입으면 참아야 돼요. 누가 좀 한 대 때려도 한 대 맞고서 그런가 보다 해야지 같이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전의 인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가사는 부처님 당시에 그 율장에 보면 버린 시신을 샀던 천. 그 인도는 풍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샀던 천.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 썼던 천, 버린 천. 그 다음에 그 아기 기저귀를 썼던 버린 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성한대를 모아가지고 집어서 집는데 그냥 집는 게 아니라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밭전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전이라고 그래요. 복전. 인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이제 옷 가사도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가사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원래는 부처님 옷이죠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일 작은 안타이라 해가지고 그 초저녁에 입는 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울타라승이라고 그래가지고 밤 새벽 12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있는 좀 약간 그보다 약간 넓은 천 있어요. 울타라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승가리라고 해서 대가사 큰 천이 이거 새벽에 걸치는 거예요. 새벽에. 이거 온도가 제일 많이 내려가니까 그때는 온몸을 두르는 그것이 이제 법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대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설하거나 공양을 청할 때는 대가사를 꼭 수하고 법을 청하거나 공양을 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안타회나 울타라승을 입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한국에는 생활이 이제 그 인도와 다르게 직접 탁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법의하고 그다음 생활복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장삼이라든지 장삼은 이걸 장삼이라 부르는데
장자는 길장자, 삼자는 소매 삼자예요. 소매가 길어 장삼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안에 주름이 이렇게 있어요. 여섯 단입니다. 6개. 육바라밀을 의미합니다. 육바라밀. 이게 네 개로 접해 있는 게 있어요. 사성제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 다 이게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의 그 도가들도 이 장삼을 입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뚫려 있습니다. 네, 뚫려 있어요. 여기다 뭐 넣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 그 선비들은 이게 막혀 있습니다. 도포에. 그래서 물건을 여기다 넣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걸어대면 치렁치렁해지게 늘어져가지고. 근데 우리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줄 새겠죠. 넣지 마라. 뭘 축적해 놓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게 장사면 가사인데 이 가사는 이제 정식 계를 받기 전에 스님이 되기 전에는 만의 가사라 해가지고 이 조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눠진 게 없습니다. 예. 이 가사도 조계종은 가사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만 만든 겁니다. 이건 조계상 앞에서 안 팔아요. 이 가사를 만약에 팔면 그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의장 등록되기 때문에 벌금 물어야 됩니다. 예. 나 의장 등록 해가지고 조계종에서만 쓸 수 있는 천이에요. 이 색깔도 그렇고 색깔도 요즘에는 그 숫자로 다 표시하잖아요. 그 색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색깔은 못 씁니다. 다른 종단에서. 그 다음에 이 문양, 여기 3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문양. 이 문양이 들어간 천을 이 조계종가 쓰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그걸 그대로 그 유래해서 하는 건데, 이 단이 범납이에요, 범납. 그 사람. 예, 범납. 그러니까 조계종은, 스님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것도 재밌는데, 딴 데도 또 세는데 이러면. 출가해가지고요, 출가하면은, 이 출가라는 게, 이게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빛나는 선택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제가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생에서 한번 해볼 만한 겁니다, 출가는. 근데 출가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우리 신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어느 날 출가제일 돼가지고, 저희 출가제일 있지 않습니까? 출가제일 돼가지고,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좀 하자 해가지고, 질문지가 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신도분 중에 누가 이렇게 출가한 사람 있냐, 뭐 권해본 적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도장 불러가지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출가하면 어떨 것 같아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도장이 울면서 우리 아들이 전생에 무슨 업이 그렇게 많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응. 그래서, 그래서 나는 평소에 스님들 성스러운 길, 또 거룩한 길,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막상 자기 아들이 출가한다니까 전생에 업이 많은 겁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닭똥한 눈물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출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 내 자식이 가는 길은 어려운 거예요. 예. 내 자식이 가서 그 고행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안쓰러운 거죠. 못마땅한 건 아니고 안쓰러운 거죠. 출가가 이제 사실은 점점 줄는데 큰일입니다. 출가자 수가 줄어가지고 제가 출가할 때가 94년도 출가했는데 제 도반이 536명이에요. 한 기수가. 근데 지금은 50명이에요. 50명. 예. 그래서 엄청나게 줄고 있는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8,500명 스님들 중에 이 법납이 쭉 있는데 30년 이상을 종사라 해요, 종사. 근데 30년 이상이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큰일인 거죠. 지금 당장에 이제 문제로 다가오는데 출가할 때는 3위가 3위. 니는 이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라고 안 부릅니다. 불교에서 니라고 불러요. 니. 그래서 남자 거사를 우바세, 우바이 그러죠. 이게 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위계를 받으면 행자생활을 하죠. 행자생활을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6개월. 6개월 이상 행자생활을 하고 3위계를 받아요. 이때는 10개를 받습니다. 10개. 10가지 개. 10가지 개를 받고 4년간 공부를 해. 4년간 승가대학에서 의무조항이 되어 있어요. 모든 조계종 스님은 무조건 승가대에 4년 가서 기수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안 하면 개를 안 줍니다. 그 다음에는 4년 다 마치면, 그래서 이때 4년 마친 다음에 승가고시를 봐요. 승가고시. 예, 이거 승가고시, 국가고시는 아닌데 절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안에서 보는 거예요. 조계종 내에서. 근데 이 승가고시는 고려 광종 때는 국가에서 시행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의상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다 이 승가고시 출신들이에요. 예, 승가고시. 국가에서 치는 고시를 봐서 합격하면 되거든요. 의상 스님이나 또 승병주, 그 당시 승병들 거의 다 이 승가고시를 치고 합격하면 선덕이라고 하는 법기를 줬어요. 선덕. 그 4년 뒤에 이렇게 계를 받는데 이때 구족계, 비구계를 받아요. 비구계. 비구계나 비구니계. 예, 요걸 다른 말로 구족계라고 그래요. 구족계. 다 갖췄다. 구족계. 250개, 361개를 받죠. 비구니계 개가 101개가 더 많습니다. 101개가. 왜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거는 계문을 못 보게 돼 있어요. 비구는 비구니계의 계문을, 개 항목을 못 보게 돼 있고, 비구니들은 비구의 항목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자는 스님들의 계목을 못 보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보면 안 돼요. 내가 연구하는 거 외에는. 예. 그래서 구족계를 봤는데, 이때 승가고시를 합격하면은, 이때는 5급이 돼요, 5급. 이때도 승가고시를 봐요. 행자에서 나갈 때도 승가고시를 보는데, 이때 5급이야, 승가고시가. 여기는 4급. 4급. 그 다음에 이때부터 가사가, 많이 가사가 아니라 이 조수가 있는 가사를 주는 거예요. 이때는 조수가 없어요. 통천이에요, 통천. 통천. 다 천이에요, 통으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정식 스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비 스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구계 받으면, 그리고 6년을 더 공부해. 6년을 더 공부하면은, 중덕이라고 하는, 법계를 주는데, 이게 3급이에요. 3급. 이 중덕이 돼야지만이 상자를 받을 수가 있고, 주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국장 스님들 뭐 계시잖아요. 봉사도. 이분은 다 중덕 이상 법계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 밑에가 없어요. 왜 현장에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쭉 10년을 더 공부해. 10년. 10년을 공부하면 대덕이에요, 대덕. 대덕. 제가 대덕입니다. 2급. 2급.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예. 여기서 5년을 더 공부해. 그럼 25년이죠. 이걸 종덕이라 그래, 종덕. 대덕이 되면은 부장급을 살 수 있어요, 부장급. 제가 부장이잖아요. 포기부장이잖아요. 부장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을 할 수 있어요, 시설장. 복지관 시설장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단체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5년 지나면 1급이에요, 1급. 1급 25년. 제가 10월에 이 종덕이 됩니다. 25년. 아직 멀었다니까. 여기서 또 5년을 더 공부해. 예. 공부해가지고, 이때 연수가 있고 막 시험도 있고 해요. 그래서 추가하면 공부 안 할 것 같죠? 이거 만만의, 굴떡이에요. 계속 시험 봐야 돼요, 승가고시가. 그리고 이 승가고시가 그냥 승가고시가 논술이야, 논술. 논술 스피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잘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대덕, 된 다음에 종사가 돼요, 종사. 이게, 이때부터는 급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 종사부터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종단의 총무원장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덕은 뭐가 되냐면, 본사주지 스님 할 수 있어요. 본사주지는 이때부터 할 수 있어요. 본사주지는. 근데 본사주지는, 예를 들어서 뭐 용주사나 해인사나 성도 이때는 종덕법계를 받아야지만이 본사주지를 할 수 있어요. 종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어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요. 10년. 그럼 40년이에요, 40년. 이걸 대종사라 해요. 대종사. 이건, 대종사는 현재 조계종에 50분밖에 안 계세요. 이분들이 종사 몇 분? 6,000명. 6,000명 중에 50분이 대종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원로라요, 원로. 원로위원. 원로위원. 이 원로위원들은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종단의 상징인 거예요. 상징. 이 대종사에서 누가 나와요? 종정스님이 나오는 거예요. 종정스님이 이렇게 선출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아직 멀었어요 하려면 예, 아직 멀었어요. 예. 그다음에 종사가 많지만 그 중에서 대종사가 되는 것은 종단 발전에 기여하거나 내지는 혁혁한 포교를 하거나 교육 승가 교육을 많이 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검증된 그런 이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례가 대종사가 되는 거죠. 대종사 품계는 아주 그 장엄하게 이렇게 치러집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때마다 이 조수가 다 달라요. 가사 조수가. 그래서 대종사는 25조, 25조 가사. 그 다음에 여기는 23조. 그 다음에 여기는 21조. 짝 홀수로 갑니다. 여기 19조. 여기는 17조가 아니라 여기는 축 줄여가지고 13조. 그래서 여기 7조. 7조 가사. 조수가, 이게 조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옆으로 내려가 있는, 이렇게. 한 조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칸. 밑으로 내려갈 때 한 개, 두 개.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죠? 이게 한 조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덕이니까 이게 19조가 된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가지고 19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가 되면 25개니까 이게 굉장히 좁겠죠. 이렇게 좁겠죠. 예. 그래서 대종사 가사는 비쌉니다. 네, 비싸요. 네? 그러니까 수행의 길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막 웬만한 이제 뭐 이렇게 객승들처럼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스님들 계시지만 나름대로 종단에 뭐 이렇게 그 한 자리 하신다는 분들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는 거예요. 검증받고. 예. 그런데 이제 좀 실수도 하니까 요즘에 이게 뭐 스님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올 때도 조계사 앞에서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필수첩.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이건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소설 같은 얘기를 꾸며낸 게 많아요. 예. 제가 다 모셨던 분들이잖아요. 저는 알거든요. 현웅 스님은 제가 교육원에서 5년간 모셨습니다. 그것도 저한테는 문증적으로 보면 사형이고. 그런데 그분 성격이 무슨 체육복을 갈아입고 성격이 안 돼요. 예, 까칠하거든요. 예, 까칠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게 막 그렇게 꾸며져서 이렇게 그 정치적인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건데 그건 아마 밝혀질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총무장 스님 이야기인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후배들한테 눈빛을 바라보면서 회의할 때 하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DNA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청을 했어요. 당사자한테. 근데 당사자가 정식으로 거부했습니다. 원장 스님은 이미 DNA를 표출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제출해 놨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거부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혹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 과잉으로 인한 의혹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시스템. 이 선거라고 하는 이게 안 맞아요. 종교하고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라 쉽게 해결될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막행막식 PD수첩에 나온 것처럼 막행막식 해가지고는 그 자리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 경쟁자가 있잖아요. 내 도반들이 있는데 내 경쟁자들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다 내 삶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긴 한데 다만 상처받은 사람 누구예요? 불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겁니다. 죄송한 거고 뭐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승가의 문제니까. 그러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좋은 개혁안이 나와가지고 정당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살림이 커져서 그래요. 살림이 커져서. 이 불교가, 이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신도는 줄었는데,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19년, 20년 사이에 10배가 커졌어요. 네. 옛날에 총무원 예산이 얼마였냐면 40억 있습니다. 40억. 총무원 예산이. 네. 보건사 1년 생이 얼마 요즘에요? 몰라요? 관심 없죠? 네.
예? 160억? 160억. 택도 없죠? 160억 가지고는. 나는 이 손해가 뭡니다. 보건사는 내가 볼 때는 한 1,500억 원 들어와야 돼. 1,500억. 왜냐? 이거 땅값 비례해보세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순부금고 1년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2,700억이에요. 2,700억. 분당에 중학교에 있는데 거기가 거의 2,000억이에요. 1년 예산이. 거기가 뭔 차이 있어요? 봉원사나 거기나. 예. 근데 이게 우리 한 160억, 봉원사에서 일반에게만 한 160억 되는데, 원명생 오셔가지고 이게 살림이 많이 커졌어요. 200억대가 좀 넘어가는데, 많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 많은 거 아닙니다. 예. 우리 봉사가 어떤 봉사인데요? 역사가 없습니까? 자리가 나쁘긴 합니까? 거기 사는 신도들이 수준 떨어지긴 합니까? 예.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만 살림이 커져서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살림이 커진 살림들을 객관적인 그런 평가 기준을 대입을 해서 살림도 오픈하고, 그래서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조금씩 우리 종단이 변화한다는 게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스님들 주지 인사국을 합니다. 인사평가를 해요. 주지 스님들. 그래가지고 재임을 하려면 잘 살아야 돼. 살림 오픈 안 하고, 초하루법회 안 보고, 어리법회 안 보고, 그 다음에 신도들 세신도 이렇게 육성을 못하면, 그거 만들려고요. 엄청난 내부 반발이 있었어요. 어쨌든 해서, 작년에 통과해가지고, 19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공찰 주지들은 인사평가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다를 거라고 봐요. 지금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 관리 감독해야 돼요. 스님들도. 그 다음에 스님들이 이제, 이런 현대식 교육을 한 지가 이제 8년밖에 안 됐어요. 8년밖에.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얘기하는 얘기 하네. 제가 해외사에서 94년도에 행사 생활할 때, 아니, 강원 생활할 때, 사회학 책 있죠? 사회학. 연세대에 나온 사회학 책이 있는데, 그거 보다가 들켜가지고 3,000배 참여했어요. 왜 외설을 보냐 이거예요. 네. 내부 고발인데, 내부 고발인데, 내가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고가 경직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스님들, 출가생은 죽지만, 불교와 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서, 지금 사회에서 유명한 강신주 교수나 이런 유시민 작가나 이런 사람들 가서 강의해요. 스님들한테. 저도 저번 주에 그 지도자 과정, 스님들한테 강의를 갔었는데, 내 앞 시간에 누구였냐면 노회찬 씨였어요. 우리나라 노동 역사에 대해서, 스님들이 그 정도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하고, 이 마인드가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효과를 발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스님들이 이제 전법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신도들을 이제 잘 가르치고, 또 잘 이끌어서 신행지도 해가지고, 신도의 한 명 한 명을 다 전법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부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튀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 10년쯤 되면 지금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봉합되면서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조계종의 어른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없었으면 또 지금 우리 종단 이만큼은 안 됐어요. 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스님으로서, 아니, 출가자로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다 초신자니까, 그냥 무게중심을 딱 잡고, 우리 부처님 좋아서 우리 불교를 믿는 거니까, 예. 우리 동진보살처럼, 예, 눈 감고, 예, 귀 막고, 예. 그래가지고 좀, 무게중심 딱 잡고 계시면 좀 조용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잘못된 건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너무 그게 심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상처내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피리수첩에 제공하는 사람이 다 스님들입니다. 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고,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저녁을 제가 이제 기자들 저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반 기자들이나 우리 교계 기자들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 신문사에 팩스 오는 건 다 스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무게중심을 갖고 조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비유하자면 흙탕물이 있어요. 부처님 경제에 나오는 얘기인데 흙탕물이 있어요. 흙탕물에 발을 담그고 쿵당쿵당거리고 어떻게 돼요? 예. 흙탕물이 내 몸에 튀죠? 예.
그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어렵고 힘들 때는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 이제 1년 얘기 끝! 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한 지금 25분 남았는데요. 이때는 지금은 이제 사성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면요, 마음에 번뇌가 사라집니다. 괴로웠던 게 싹 녹아내려요. 왜 그러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성제는 첫 번째는 고죠, 고성제라 그러죠. 성제. 성스러울 성자에다 제자는 진리제자예요. 진리제. 그래서 고통이 있고로 성스러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제 제가 만동자 이야기 해드렸죠. 화살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화살 탁 맞았는데, 세 번째 급한 게 뭐예요? 화살을 빼는 거다. 화살을 누가 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화살을 빼는 것. 그래서 이 고통을 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 일체가 다 고라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 그래야지 그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두카라고 해요. 두카.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인데, 재미난 거는 옛날 어른들은 고를 고해라 했어요, 고해. 왜 바다해자 썼을까요? 바다해자를. 고해. 네. 바다가 어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썰물 밀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뭔가 사라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다른 고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을, 된 것 같아서 가만히 이쪽에 또 하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롭게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그래서 내가, 삶은 원래 괴로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괴로우려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게 또 괴로워. 예. 원래 괴로운 거예요. 원래 스트레스를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아들여야 스트레스가 안 됩니다. 예.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체에 관련된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지냈는데, 지식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계속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인해가지고 괴로움이 오는 게 있어요. 이걸 아미노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기 다 핸드폰 다 하시지만, 컴퓨터 뭐가 이제 처음 배우려면 힘들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3살, 4살만 돼도요, 핸드폰 주면 지가 유튜브 찾아가지고, 고래사냥 이런 거 틀어가지고 지가 막 봅니다. 뚜루뚜루 하는 노래 있잖아요. 예. 그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인지가 늘리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적인 흐름에 우리가 못 따라가서 오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괴고라 그래요, 괴고. 무너지게 짰어가지고, 괴고. 또 하나는 행고가 있어요, 행고. 행고는 모든 게 다 변해가는 거야. 변해가. 내가 영원하기 원하고, 내가, 나란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변해가는 거. 그걸 행고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사. 근데 여기는 노병사는 알겠어요. 고통이라는 걸. 근데 우리 이제 태어남이라는 게 왜 고통이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태어남이 고통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다음부터 뭐예요? 노병사로 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노병사가 없죠. 근데 태어나는 순간 노병사로 흐르고 가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을 바꾸면 그 두 개가 정답이에요. 살아가긴 하지만 또 하나는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예. 여기 생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애기 날 때 뭐 산통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여기는 그냥 태어난 즉시다 괴로움이다. 왜? 늙어가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생로병사 외에 또 하나 있는데 애별리고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예, 안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중이고 미운 사람은 뭐 원수로 애나고 만난다고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예. 3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별로 나하고 자꾸 티격태격거려요.
예. 그래서 그런 무리 중에 꼭 자기가 마음이 안 맞는 게 있는데 그것은 원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계의 아함계에 보면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세상이 나눠지는데 땅이 나눠지는데 지나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의 차이로 나눠진다. 그게 뭐예요? 사람 생각 차이로 문화 차이로 나눠지는 게 뭐예요? 국경이잖아요, 국경. 네? 국경. 우리도 이제 70년인가 그렇게 하고 있죠. 남과 북이. 요즘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싫은 사람 자꾸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얻고 싶은데, 저거 내가 얻고 싶으면 못 얻어요. 그거를 구구듣구라 그러죠. 옆집에서 사는 사람이 어느 날 3000cc 차를 빼가지고 왔어요. 난 1500cc를 몰고 있는데, 배가 아프고 죽겠는 거예요. 나는 30평에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40평짜리 이상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여기서 오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온성구인데 오온성구는 이 몸으로 인해서 더우면 더워서 괴롭고 추우면 추워서 괴롭고 배고프면 괴롭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괴롭고 예. 그 살쪄가지고 열심히 뛰고 뛰들면서 괴롭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오온성구는 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고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요, 불교밖에 없어요. 종교 중에. 예. 고통이라고 하는 인식해야지만이 고통을 덜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럼 고통이 왜 왔느냐? 그럼 고통이라는 게 이제 왜 왔느냐를 그 원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면, 들러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모여들기 때문에. 그냥 흩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합으로 인해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건 결합이에요, 결합. 결합으로 인한 겁니다.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모여들다는 뜻입니다.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이 오더라.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은 내 스스로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대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환경이 있죠. 그래서 그걸 모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와 이거를 서로 상방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고통이기 때문에 모여들기도 하고, 모여들기 때문에 고통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괴로움을 시착을 모여들어서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멸이에요, 멸. 멸이죠. 네? 멸성제. 멸해야 된다. 이거는 다른 말로는 니르바라입니다. 열반이에요, 열반. 열반. 그걸 멸해야지만이 고통을 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멸해야 되느냐? 그것이 도예요, 도. 그 도인데, 8가지의 바른 길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내했죠. 8정도를. 그러니까 이거 8정도가 도를 성취하면 열반을 이루는 거기도 하고, 멸을 이루려면 8정도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정도를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집착, 모여드는 게 거기서 자유로워져요. 그러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관계, 서로 간의 상인 관계들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계속 순환해서 반복하는 거, 이것은 중생의 삶이에요. 중생의 삶. 그래서 이건 속죄라고 부르는데 이건 중생의 삶입니다. 중생의 삶. 이거는 멸을 위해서 8정도를 닦는 것은 환멸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수행의 길이에요. 뭐 신행의 길이라고 해도 됩니다. 수행의 길.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러한 실체를 안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실체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한 번도 돌이켜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확인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멸해야 되겠죠. 니르바라라고 하는 거는 촛불을 훅 하고 불어서 끄듯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네. 멸. 그러려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통이 그렇게 사라지려면 8정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정도가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어제도 이제 조금 얘기했지만 정견은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눈이에요, 눈.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아보기입니다. 바르게 알아보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게 어떤 눈,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무상과 무아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이것만 느끼면 마음의 웬만한 번뇌는 사라져요. 이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긴 하는데 이해하려면, 그러나 반드시 체득을 해야 된다. 예, 마치 화두처럼 이제 무상과 무아라는 하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왜냐? 오온이거든요. 우리 몸은 오온 5가지로 쌓여 있어요. 색, 수, 상, 행, 식. 근데 그게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화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 무상과 무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공으로 보는 거죠, 공으로 보는 거예요. 공으로 보니까 모든 일체의 고통과 액난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이루고 있는 오온 자체가 공화인데 여기서 쌓여지는 감정이나 관념이나 이거는 진짜의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냥 인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진짜라고 그냥 여기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체가 사라져버리니까 괴로움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은 뭐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무자성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이 인연 따라서 잠시 모여서 느껴지는 감정이다. 여기 속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야신경이 제일 마지막에 관세음보살님을 사리 잡으라고 제일 마지막에 개성이 뭐예요? 아지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뭐지? 사바하. 무슨 뜻일까요? 아는 분? 오, 아시는 분이네. 가자, 어서 가자. 피 안에 저언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하면. 갓대, 바라갓대, 바라삼갓대, 보디사바. 보디는 이제 보리잖아요. 지혜를 이루기, 사바는 이루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보리를 이루게 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자, 어서 가자. 갓대, 바라갓대. 가자, 어서 가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상부활한 존재로 빨리 마음을 전환시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만 아제, 바라아제만 하지 말고 속으로 가자, 어서 가자. 내 마음을 지금 번뇌로 이거 진짜라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을 이 무상과 무아야, 공한 존재야, 가짜로 화합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마음을 돌려라. 그게 바로 아지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견이라고 하는 거,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자성이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잠시 우리가 모여서 있는 겁니다. 무자성이다. 그 다음에는 정사유. 사유란 말은 이제 사고하고 달라요. 사고는 사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칠판, 지우개다. 그러면 지우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솜이 되어 있네. 이만 사유는 뭐냐면 이 쓰임을 보는 거예요. 쓰임을. 사유는 원래 원래 쓰임을 관찰하는 걸 사유라 한다. 사유. 바르게 사유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게 마음 먹게 사유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따뜻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생각의 사유를.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념, 마음 생각으로 번역하는데 요 염자는 기억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돌아보기예요. 잘 돌아보기. 부처님 말씀으로 잘 돌아보기. 예. 그래서 어제 그 육념법 했죠. 육념법 제가 말씀드렸나요? 불법승, 개시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구나. 예. 이거 한 다음에 해드릴게요. 약간 그건 오분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정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정. 정정은 평온하게 집중하기입니다. 평온하게 집중하기. 요 네 가지가 행복으로 가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스릴 때, 마음 맛을 다스릴 때 이 네 가지 기제를 쓰는 거예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아보고, 따뜻하게 마음 먹고, 잘 돌아보고, 평온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 예, 쉽죠? 그 마음이 평온히 행복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불행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정어인데 정어는 진실하게 말하기예요. 정어. 1차적으로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발동하는 게 이겁니다. 정어. 그 다음에 나이가 먹을수록 발동하는 에너지가 정어예요.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네, 말이.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행복으로 가는 말이죠. 행복으로 가는 말이고 정업.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직업을 통해 내가 얻어지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얻어지는. 그래서 아낌없이 베풀기라는 겁니다. 정명은 보람있게 살기. 보람있게 살기. 그 다음에 보람있게 살기 내가 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정정진은 좋은 습관 기르기입니다. 정진이란 말이 이제 어디 매진하는 것이니까 바르게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다. 이게 행복으로 가는 행동이다. 그러면 말과 행동과 마음 그건 뭐예요? 신, 구, 의죠. 신구의 삼업. 신구의 삼업을 이 팔정도는 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보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덜어내려면 결국은 신구의 삼업을 팔정도로 배려해서 잘 닦아야지만이 달라진다. 우리가 고통을 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입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교리체계이기도 합니다. 무상과 무아만 제대로 느껴도요 많은 것이 정리됩니다. 너무 군두더기가 많이 붙어있는 내 삶이 조금 정리가 돼요. 무상과 무아만 제대로 하루 종일 누워서 10분씩만 생각하고 자도 많이 정리가 됩니다. 아, 무상한 존재지. 무아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생에 와서 이 육신은 이렇게 화합돼서 임시로 머물러 있는 거야. 이 언제 흩어지는 거야. 언제 흩어지는 건데 이 흩어질 것으로 내가 선업을 질 건지 악업을 질 건지는 내 선택인 거죠. 자, 여섯 가지의 이제 육련법에 대해서 아까 염을 했기 때문에 여섯 가지로 자기를 닦는 육련법 수행이 있어요. 하나는 불입니다, 불. 그래서 요거랑 이거 합치면 뭐예요? 염불. 염불되죠, 염불. 염불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겁니다. 염불할 때 어떻게 돼요? 아미타불을 계속 부르거나 간세모를 계속 부르고 그렇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육련법 중에 염불이에요. 두 번째는 법이에요, 법. 다르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기억해내고 난 그런 존재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에 한참 문제가 많은 승이에요. 승가. 이거는 사실은 화합승이에요. 화합을 의미합니다. 화합. 그래서 스님들의 가르침 중에 좋은 가르침들을 대내는 것. 아니면 그 스님의 수행을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개입니다. 개. 내가 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원래 된다. 생각해야 된다. 기억해내야 된다. 아, 이 불살생, 불토도, 불망어, 불사음, 그 다음에 불음주라고 하는 걸 기억해내는 것. 염계죠, 염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염시예요. 어떻게 내가 베풀고 살까? 암경에 보면은 제가자가 돈을 벌면 뇌등분에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뇌등분. 그래서 100원을 벌면 25원은 가족을 위해 써라. 자기 생계를 위해서. 25원은 저축해라. 25원은 투자해라. 저축과 투자는 달라요. 저축은 묶어놓는 거고 투자는 불리는 거예요. 불리는 거. 바르게 투자하라. 그 다음에 25원은 보시하라. 그냥 절에는 불교는 원래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25조예요, 25조. 100원을 벌면 25원 갖다 줘야 돼, 절에다가. 근데 왜 그러면 부처님이 그렇게 막중하게 그렇게 수입 중에 100만 원 벌면 25만 원을 절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시하지 않으면 욕망으로 쓰여진다.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걸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양육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빼고 나머지는 다 25원은 좋은 일에 써라. 보시해라. 공덕을 짓는 데 써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견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베풀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천이에요, 천. 하늘 천자. 예. 이거는,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 행복한 삶.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마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인도적 상황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바라문교가 극심한 그런 종교적 환경이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부처님의 사촌동생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사촌동생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출가를 막 하는 붐이 일었어요. 그 출가를 했어요.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너무 재미없어. 그 수행하는데. 그래서 도망가기를 생각합니다. 궁전에 있는 기름지는 식도 생각나고 음악 노래도 부르고 싶고 아리따운 궁녀들하고 놀고도 싶고 그러면 뭐 수행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망가기로 합니다. 언제 도망가냐? 부처님이 탁발을 하려고 딱 대중을 데리고 나갈 때 당번이 돼가지고 이따가 뒷산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됐어요. 디데이예요, 디데이. 디데이 돼가지고 다 부처님이 이제 새벽에 탁발 나가시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7시에서 9시 사이에 탁발을 했어요. 9시 사이에. 예. 그 사이 탁발을 쫙 나가셨는데, 그 뒷산으로 딱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 있는데, 탁발을 1시간 가쭉 하고, 맨날 정문으로 오신 부처님이 그날은 뒷문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딱 마주쳤어요. 마주치니까 어디 가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죠. 하여튼 부처님 저는 수행이 안 맞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먹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여러 가지 띵까띵까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손을 딱 잡았어요. 잡아서 어디로 싹 가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향기야,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저 끝에 빈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벼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그 아리따운 잘생긴 선녀들이 이 부처질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저는 누구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 생에 출고한 공덕을 지어서 그 복으로 이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름이 난탄가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복을 누리면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부처님이 손을 딱 잡으니까 어느 세계를 딱 가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리면서 막 아귀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가마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빈 가마솥에 장작불을 계속 끓이고 있는 거예요. 옆에 가마에는 사람들이 막 지글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괴로움들을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그 가마솥을 본 난타가 조기는 왜 비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하늘 갔던 난타가 그 복이다 해서 조기에 똑 떨어질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가마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묻죠. 그런 천상세계나 그 다음에 그런 지옥의 그런 윤회의 문을 끊는 수행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랑가를 증득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극락하고 극락, 그 다음에 천국, 이 하늘이죠, 천국.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있는데, 극락하고 천국 같은 건가요? 달라요. 예. 왜 어떻게 다르냐면,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입니다, 지옥. 이게 윤회문이에요, 윤회문. 근데 극락의 반대말 어디예요? 예? 사바세계예요, 사바세계. 예.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로 하죠. 사바는 가민세계랍니다, 가민세계. 참고 견뎌야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참고 견디지 않아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참고 견딘 만큼 이루어져요. 만약에 참지 않으면 여기 아마 다 혼자 사실 거야. 다 사진 찍어가지고 중간에 속상할 때마다. 예, 다 이어져가지고 그때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왜? 자식 때문에 참고,
정 때문에 참고, 외로울까봐 참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게 사바입니다. 그 극락과 사바의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 사바는 수행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려고 앉아있으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노는 데는 욕망이 기본 에너지이기 때문에 놀면 뭐 시간 가는 줄을 몰라. 노래방 가면 1시간 가면 코인이 금방 떨어져 버려. 예? 예. 근데 극락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방이란 마음을 내면 아파요. 그리고 극락세계는 온 환경이 다 수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새가 팔색조가 팔정도를 설하고 가요. 예. 그게 팔색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눈감이 아니라 무량수경 소에 보면 그 팔색조가 있는데 그 팔이라는 이게 팔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팔정도. 예. 그 다음에 여기 막 바닥에 칠보가 막 흐드러져 있어요. 근데 그 칠보 위에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흐르면서 사성제를 막 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소리가 다 부처님 불법으로 들리는 게 극락세계다. 극락은 바로 이제 선도로 가는 길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하늘 가야 되겠어요? 극락 가야 되겠어요? 극락세계 가야 됩니다. 예. 여기는 하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되 우리 불자들의 최종적 목표는 극락세계다라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기사굴산에 수행하실 때 큰 장자가 옵니다. 장자. 돈 많고 명예도 높고 잘생긴 장자가 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면서 스님들을 봐요. 스님들 쭉 지나쳐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장자 하는 말이 부처님 저는 큰 돈도 벌어보고 큰 명예도 누려보고 큰 권력도 누려보는데 마음이 늘 허전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스님들을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락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지만 과거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고 미래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근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늘 지난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한다. 마치 온유월에 배우는 갈대처럼 메말라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 걱정은 두 가지잖아요. 후회나 걱정이잖아요. 이게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공덕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모든 괴로움을 내려놓고 마음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쓰는 걸 한번 노트에 쓰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이 있죠.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되니까 삶을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뭘로 사냐면 마음으로 살아요. 마음을 조사가 잘못됐는데 마음을 자비롭게 따뜻하게 쓰자. 근데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으로 쓰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을 평화롭게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살자? 붓다로 살자. 살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붓다가 내가 무슨 붓다 중생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엔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그걸 아직 꺼내서 쓰지를 못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꺼내 써야 됩니다.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지금 여기 붓다로 살자를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고 나서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지금 여기 붓다로 살자. 네, 고맙습니다.